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느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칠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읽어지네를 공부하다 보면
보면 이제 성경을 분류할 때 율법서, 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약을 분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역사서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내 역사서는 쉽게 볼 수 있다. 그 쉽게 보는 방법이 역사 사관을 알면 쉽게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 예를 들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특별히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그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사관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고 역대상하는 제사장 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관만을 보면 그러면 그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사실의 일들인데 그런데 이 사실의 일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편에 해석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나쁜 쪽으로만 계속 몰아내고 자기 쪽으로는 좋은 것만 추려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똑같은 일인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종하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뭐 위정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다 이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관여를 하느냐. 오히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종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물론 그런 의미가 없잖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역사를 얘기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왕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울 또 다윗 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좀 보면 그 많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선한 왕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한 남유다는 그래도 그나마 그냥 조금 인정해주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뭐 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어서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권력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 권위라는 것 이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제대로 사용하면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 잘 살 수 있고 또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지금 21세기거든요. 21세기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과학의 혜택을 받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는 지금도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60년대, 50년대처럼 아주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서 그렇다고 아프리카가 자원이 없는 나라냐?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농경법만 잘 개발을 하면 거기는 계속 더우니까 얼마든지 이 재배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사막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뭐 몇 초당 몇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독재예요. 독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독재를 하니까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그 친구들은 그냥 배불리 먹지만 일반 국민들은 저 어린아이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굶주리고 식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거기는 기본적으로 건기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좀 비가 오지만 건기 때는 비가 전혀 안 오는데 그런데 좀 비가 많이 오면 좋겠는데 우기는 짧고 건기는 길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길로 저 몇 킬로씩 가져와야 되고 그 물도 좋은 물이 아니고 그냥 웅덩이에 모여있는 그 물 모여있으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잖아요. 그런 물 먹을 수도 없는 물인데 그런 물을 지금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우물을 파주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래도 땅속 깊이 있는 물을 좀 끄집어내서 식수로 사용하면 그나마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전염되지 않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다 보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팔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팔이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그 발단을 보게 되면 그 관료들이요. 네팔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호의호식하고 그 자녀들이 막 그냥 뭐 무슨 명품이니 뭐니 이래가지고서 그것도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뭐 요즘은 뭐 그 올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폭발을 했어요. 또 자유까지 빼앗잖아요. 핸드폰에 SNS를 하게 되는데 그걸 다 차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폭발을 하게 돼서 그래서 그 관료들의 집을 다 불질러 버리고 막 붙들어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3절에서도 나와요. 선을 위해서 이 권력을 세우는 것이고 이 권세를 주는 거지 악을 행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보네포 책을 읽었는데 다시금 감동이 되었어요. 보네포는 누구냐면 히틀러가 있는 시대에 독일의 신학자였어요. 아주 젊은 박식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촉망 있는 신학자였어요. 얼마든지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망명을 하거나 거기서 교수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네포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그 보네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히틀러를 가리켜서 술 취한 운전사다. 보수를 운전하는 운전수인데 그가 온정신으로 운전을 하면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그 자기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권력을 가졌으니까 당신이 그 권력을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봐라 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되고 물론 대통령이 잘못하고 이정당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힘을 모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10여 년 이상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손으로 뭔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뭐가 지혜로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를 이 권위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묵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그 권세나 권력이나 권위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를 묵상했어요. 누구 계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 뭐 여러 사람 생각이 날 텐데 또 이렇게 질문하면 다 대답을 잘 못해요.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노아인데 노아예요. 자, 노아가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났는데 그 노아와 노아 8식구와 또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1년. 거한 1년을 살았어요. 홍수는 40일이지만 그 40일 홍수 끝난 다음에 금방 방주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 아라라산에 이 방주가 턱커 걸터 앉아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까지 대략 1년이 걸렸어요. 자,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게 힘들까?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산에 살기 힘들까? 둘 다 힘들긴 힘들어요. 둘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도구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역시도 힘들지만 120년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거는 방주 안에서 1년이에요. 방주 안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뭘 했게요? 이제는 나 이제 쉬어야 되겠다. 먹고 마셔야 되겠다. 난 일도 안 하겠다. 그렇게 1년을 지냈을까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 코끼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생쥐까지 그 작은 큰 등치의 동물부터 시작해서 작은 동물들까지 하면 조류들도 얼마나 많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배고프면 잘 참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코끼리 또 얼마나 많이 먹어요. 또 먹기만 하면 좋겠는데 걔네들이 또 싸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방주 안에 뭐 수세식 변소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양식을 매일 갖다 바쳐야 돼. 갖다 바쳐야 되고 그 싸대는 걸 다 또 치워야 되고 그 짐승들의 특징이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어떤 동네에 들어가니까 한 마리 개가 울부짖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은 온 동네 개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그 방주 안에 그 조그만 방주 안에 그 안에 그 수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가 울어대면 그러면 또 탁 울어대면 그 소리가 얼마나 또 울리겠어요.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그런 삶이 노아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년이라는 거예요. 120년도 너무 긴 세월이지만 하루에도 그 3층이거든요. 1층, 2층, 3층에 1층, 2층, 3층에 있는 그 많은 짐승들의 먹이를 줘야 되고 똥을 치워야 되고 환기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1년을 노아가 지내지 않았을까. 어쨌든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1년이 지나서 방주문이 열려서 이제 그들이 나오게 되고 짐승들도 다 이제 또 나와서 각기 제갈 길로 다 가게 됐지만 그 1년 동안 그 안에서 행했던 노아의 삶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세냐고. 권세의 가장 핵심이 뭐냐?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거예요. 배고프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싸대면은 그 싸놓으면 얼마나 그냥 며칠만 안 치워보세요. 속히 쌓여가지고서 그 어떡하게 했어요. 매일 치워도 또 싸대는데 그런데 또 매일 치워야 되고 제가 미국 루이비엘에 갔을 때 저희 아내하고 정말 그 허허벌판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 크기대로. 놀랬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축구장보다 더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참, 그것만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거기 보게 되면요, 양식을 넣을 수 있는 창고들이 쭉 있어가지고서 물도 보관해놓고, 또 집들도 이렇게 짐승들이 먹는 음식도 다 준비를 해놓고, 환풍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또 빛이 들어오도록, 뭐 그런, 그 노아 시대는 얼마나 원시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노아는 최대한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짐승들이 제대로 말을 듣기나 해요? 때린다고 그것들이 그냥 말을 잘 들어요? 그러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 모습이에요, 모습. 대통령은 모습이에요. 일꾼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권력으로 알고, 그것을 힘으로 알고, 그것을 굴림으로 하고, 독재를 하고, 이게 잘못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항거하고 투쟁하고 또 분열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사울을 보세요. 사울 대표적인 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의 그의 모습은 점점 교만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했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권력을 섬기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군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지금 그렇게 왔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아내하고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영화를 같이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의 과실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장기 집권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권세를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그 악한 세력들은 그걸 그냥 두지 않잖아요. 지금의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 그 반지만 가지면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그 반지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그걸 가지려고 하고, 선한 사람은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반지를 가지려고 하니까 상대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뭐 저도 반지의 장을 다 보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이 이긴다는 게. 그래서 바로 아까 우리 13장을 읽었는데, 어제 새벽에 읽은 12장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이 이 악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디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간디는 기독교인이 안 돼도 불구하고 무저항, 무폭력, 그러면서 그 영국의 그 지배를, 식민지를 이겨낸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대한민국에 사는 날 동안 염려되는 것은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독재 길로 가거나 사회주의로 가거나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게, 권세라는 게, 위정자라는 게 무엇인지 그들도 알아야 되고 국민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어떤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결론으로 얘기하면 위정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모습이에요. 모습.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게 위정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뽑아낼 때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굽신거려요? 90도로 왜 인사를 해요? 그렇게 살겠다고 자기가 맹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고 나서는 그냥 뻣뻣해지게 되고
안하무인이 되고 백성들 군민들을 무시하게 되고 힘들게 하고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권력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로마서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권세라는 게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신문하면서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악을 행하는 거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힘이 있다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권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르게 그것을 잘 세워나가고 휘둘르지 말고 정말 섬기는 일을 해라. 노아처럼 흐치닥거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생거진중교회 막 휘둘릴 수 있다고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다 내려놓고 살잖아요. 내려놓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권세는, 권력은, 힘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게 목회고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힘을 갖는 건 좋지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을 잘 이루게 된다. 마지막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나오죠. 7절 마지막 부분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늘 얘기하지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자녀들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성도들한테도 존경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 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부터가 섬기는 자로, 어떤 작은 힘이라도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가 아니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봉사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워진 권력인지 깨닫지 못하고 군림하게 되고 휘두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폭력을 행하고 또 국민들,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힘이 있는 자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가정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겸손한 가운데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